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이에요.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일체가 다 공하고 헛상인데 이 세상에 살 것이 뭐가 있어? 돈을 뭐 때문에 벌어? 뭐 내가 뭐 때문에 또 예쁘게 꾸미고 멋있게 이렇게 집을 장만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 다 공하고 헛상인데 이런 식으로 흠수에 빠집니다. 이것이 공에 떨어져 있는 그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악치공이라고 합니다. 공에 잘못 떨어진 건 이렇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 내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공에 돼 있으면 그렇게 안 될 텐데 어느 만큼만 이렇게 부숴버리고 그 깊이 속에 있는 내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남아있는 나까지도 완벽하게 깨버렸을 때에 그것은 뭐냐면 무색계 선정입니다.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면 완전히 깨져요.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데 그 고요함과 편안함 속에 집착을 하게 되면 또다시 망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색계 선정도 결국은 번뇌예요. 그러면 무색계 선정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이것이 지혜지, 무색계 선정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만든 하나의 업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무색계 선정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집착을 하지 말고 무색계 선정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할 때에 호흡을 깊이 관찰하면 호흡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이렇게 뜨고 올리고 했을 때 이것을 자세하게 보려면 이 손이 안 움직여요. 손이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손은 움직이는데 안 움직인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천천히 발을 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남방불교에서는 걸음을 걸을 때 천천히 걸어가는 연습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가고 옴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음을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에요. 7번 밑에 마음의 작용이 영원히 사라지면 언어의 대상이 사라진다. 실로 발생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법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체를 다 깨버렸을 때의 그것을 법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멸진정이에요. 이것은 법성은 열반과 마찬가지다. 또 8번 일체는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그 앞에다 일체를 붙여야 됩니다. 일체는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 여기도 일체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일체는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 다음에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여기도 일체는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것이 불교의 논리학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다. 그 다음에 반대로 진실이 아니다. 또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 또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전부가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부처님의 법이라고 부른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떤 데는 진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진실이 아니기도 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부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대리설법이라고 이렇게 해요. 또 다음 장에 306페이지 일체는 진실이다.
혹은 일체는 진실이 아니다. 일체는 진실이면서 진실이 아니다. 또 일체는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네 가지가 이것이 부처님의 교설이다.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이 네 가지 속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밑에는 9번 스스로 알며 다른 것에 끄달리지 않는다.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를 다 불어 꺼버렸기 때문에 고요하고 일체가 다 소멸된 것을 정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멸보궁을 부처님이 계신 곳, 부처님의 무덤, 이것을 표현할 때 정멸보궁이다 이렇게 합니다. 정멸하고 희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이 없으며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라면 다른 견해도 없고 분별도 없다. 다르지 않고 분별도 없다. 이것이 실상이라고 부른다. 일체를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색계를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부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색계를 보는 것이에요. 밑에 있는 9번 다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며 고요하고 희론들에 의해 희론되지 않고 무분별이며 분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부숴버렸으니까 무분별이며 다양하지도 않는 것이 진리의 모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10번 만일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 너, 있다, 없다, 소나무다, 물이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물입니다. 법이 인연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인연이라는 조건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 씨앗이 그 지수와 분위에서 싹이 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 씨앗이 물과 불과 흙과 공기를 이렇게 주면은 이런 싹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씨앗이라고 하는 이 원인과 조건이 같다라고 하면은 씨앗이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싹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을 아무리 쳐다봐도 이 속에는 싹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이 같다. 안 맞죠? 그러면 원인과 조건이 다르다. 다르다고 하면은 이 싹이 안 나야죠.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이 같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르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것이 불교 이론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이상한 이론을 하느냐?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라고 하는 씨앗과 물이나 흙이나 불이나 공기가 조건인데 원인과 조건이 같다라고 하면은 물이 싹이라 이 말인데 물속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르다라고 해도 다르면은 왜 이렇게 싹이 나겠느냐. 그래서 원인이 조건과 같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르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언어의 길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길이 끊어지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은 일체의 언어로 통해서 일어나는 내 생각을 모조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그러면 이거 다 지워버리면은 진공이 되는 거예요. 진공이 돼야만이
이 세상을 갖다가 오염되지 않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실상은 단절된 것도 아니고 항상된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것에 조건하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조건하여 존재하는 그때에는 그것이 그대로 그것인 것은 아니며 또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 양자는 단절된 것도 아니고 항상된 것도 아니다. 그 단절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되고 아트만처럼 영원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단절도 안 되고 영원한 것도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하나도 아니고 또 다르지도 않으며 항상되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는다. 이것은 우리 중론의 제1번에 나오는 거예요. 8개의 문제에서 하나냐 아니면 다르냐 아니면 영원하냐 아니면 단절되느냐 이 4가지가 나왔는데 또 나머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세종께서 교화하신 감로의 맛이다. 밑에 11번 동일한 의미도 아니고 다른 의미도 아니며 단절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다. 이것은 세간의 구호자이신 부처님 깨달은 분들의 감로의 가르침이다. 이거 8가지 좀 다 아시죠? 그 처음부터 배우신 분들은 제일 제 1장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8가지. 그 다음 밑에 12번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아 불법이 이미 소멸해서 없어졌을 때 모든 백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연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독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백지불들의 지혜가 원리행으로부터 발생한다. 부처님이 독각이에요. 부처님을 또 연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인연의 도리를 발견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성문이라든지 성문은 아니에요. 다른 스승이 있어가지고 그 스승의 소리를 듣고 깨달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연각인데 연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인연의 도리를 스스로가 발견해가지고 깨닫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백지불이라고 합니다. 그 백지불들의 지혜가 멀리 세상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 오신다. 부처님처럼 이렇게 오신다. 불교가 없어졌을 때 멀리에서 이 서가모니와 같은 분들이 이 땅에 오신다. 오셔갖고 이 법을 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308페이지 부처님 완전히 깨달은 분들께서 태어나지 않을 때에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안 계실 때에 또 성문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에 독각이라고 하는 홀로 깨달은 분 혹은 인연의 도리로 깨달은 연각 독각들의 지혜가 멀리부터 이 땅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 이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론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무엇을 잡아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이쪽 경계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 경계를 보면 또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를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라 하고 어떤 때를 보면 선정을 이렇게 열심히 닦으라 하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게끔 불교가 아주 난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보면은 불교는 너무나 간단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생각들을 다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부숴버리면 아무 집착 없이 이 세상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떠한 진리를 갖다 줘도 우리는 오염을 시켜가지고 내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그것에 접근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 보는가, 이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리는 볼 수 없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 보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본다라고 하는, 무엇을 잘못 보는지만 정확하게 알면은 그것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가 해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핵심은 무색의 선정이라고 하는 이 선정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선정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한번 죽어야 돼요. 내가 한번 죽어서 얻는 경우는 모든 분별과 이것을 다 부숴버리고 나서 얻기 때문에 완벽하게 압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집중을 해하고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부서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에 깊이 들어가서 공우변체성을 얻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을 봐도 잘못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수지 않고 자기를 그냥 둔 상태에서 집중을 통해 가지고 나를 다 생각을 안 해버리면